날마다 솟는 샘물 큐티 채널 운영자 사재훈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도 사람을 보이는 모습으로 판단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큐티 영상 시청 후 좋아요와 구독을 꼭 부탁드립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 충만하여 담대하게 사람들에게 설교하며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본 공회원들의 반응은 두 가지였습니다. 먼저 첫째는 학문 없는 범인들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학문 없는 범인은 진짜 죄를 지은 범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학문 없는 범인은 전문적인 지식 훈련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뜻으로 특히 여기서는 랍비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을 뜻합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의 설교를 들은 공회원들이 왜 이런 말을 했냐면 베드로와 요한의 설교가 굉장히 권위가 있었고 그들이 전하는 말씀 자체가 굉장히 논리적이고 짜임새 있었습니다. 그들이 전하는 말씀에 그 어떠한 반박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이 랍비 교육을 받은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그들을 학문 없는 범인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둘째는 예수님과 전에 함께 있었던 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공회원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다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전의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 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람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였습니까? 사람들은 어찌할꼬 하면서 그들의 마음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지금 공회원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설교하는 내용을 듣고 어찌할꼬로 반응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어떻게 그런 설교를 할 수 있냐고 말하며 너희들은 학문 없는 범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참으로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어찌할꼬로 반응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너희는 학문 없는 범인들이 어떻게 그런 설교를 할 수 있느냐고 반응합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전하는 말씀 내용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의 외모와 학문과 스펙과 그들의 모습을 보고 이미 그들은 이러한 말씀을 전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의 말씀을 듣고도 어찌할꼬로 반응하지 않고 그들이 전하는 말씀에 놀라기만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공회원들과 같이 사람을 보이는 모습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람을 보이는 모습으로 판단하며 그가 무슨 말을 하든지 보이는 모습 때문에 그가 하는 말을 듣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의 보이는 모습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영어 어학연수를 마치고 한국으로 귀국할 때 터키를 경유했습니다. 그런데 여행사에서 제 비행기표를 예약하지 않아서 제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해서 항공사에 전화를 걸어 항의했지만 자기네는 모르는 일이라고 하며 주소를 알려주면서 이곳에 가서 비행기표를 다시 구매하라고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택시를 타고, 꽤 먼 거리를 택시를 타고 그들이 알려준 사무실에 가서 비행기표를 예약하려고 하는데, 그곳에 있는 직원들이 제 비행기표가 잘못됐다고 말하면서 비행기표를 예약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와, 이땐 진짜 제가 멘탈이 깨지더라고요. 아, 얘네 진짜 국제미야 되는구나. 이게 그때 나이가 25, 6이었는데 울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그때는 스마트폰도 없고 인터넷도 잘 되지 않는 시대라, 인터넷도 잘 되지 않는 때라서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그냥 길거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진짜 꼬질꼬질하게 생긴 거지 같은 사람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그 거지가 구걸할 거라고 생각해서 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았을 텐데, 그분이 저에게 영어로 핸드폰이 필요하냐고 물었습니다. 자기에게 카드를 구매하면 핸드폰을 사용하게 해준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진짜 놀랐습니다. 일단은 그 거지가 삼성 핸드폰을 가지고 있어서 놀랐습니다. 그 거지가 이 전화 카드를 파는 것도 놀랬고, 제일 놀란 것은 영어를 너무 잘해서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카드를 $20에 사서 그분 핸드폰, 삼성 핸드폰으로 한국 여행사에 전화를 걸어서 비행기표를 예매했습니다. 제가 그날 그 거지분이 얼마나 고마운지 제가 물어봤습니다. 집에 아이들이 있냐고. 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학용품과 공책과 모든 물품을 다 주고 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그분의 외모만 보고 그분이 보이는 모습만 보면서 그분을 무시했다면 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보이는 모습이 다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공회원들은 겉모습을 보고 베드로와 요한을 판단했지 그들의 말을 듣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베드로와 요한의 말에 귀 기울였다면 공회원들도 구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누가 우리에게 어떤 말을 하든지 그 사람의 보이는 모습 때문에 그가 하는 말을 듣는 것을 거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보이는 것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이어서 말씀을 보면 공회원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나가 있으라고 말한 후에 회의를 했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까 고민했습니다. 공회원들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이 일을 숨길 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더 이상 이 사건의 소문이 퍼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 경고하고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요한과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들은 오늘 말씀 19절을 보면 공회원들의 협박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고 오히려 반박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공회원들의 협박에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공회원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한 번 더 위협했지만 그들은 공회원들의 위협에 굴하지 않고 자신들의 믿음을 나타냈습니다. 그들은 유대 사회에서 가장 막강한 권력을 가진 공회 앞에서도 조금도 굴하지 않고 자신들의 소신을 담대히 밝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일까요? 세상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없도록 우리를 위협하고 방해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위협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아라.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지 말아라. 우리를 끝없이 방해하고 끝없이 무너지게 합니다. 공회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서 위협한 것과 같이 세상은 우리가 신앙을 지키지 못하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위협합니다. 우리는 이런 위협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담대하게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이 고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이 우리를 위협할 때 그 위협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버리고 있습니까? 제가 20대 시절 회사를 다닐 때였습니다. 사장님께서 좋은 데 데려가신다고 해서 회식을 갔는데 저에게 술을 권하셨습니다. 제가 술을 계속 안 먹는다고 하자 계속 권했는데 계속 권하셔도 전 먹지 않았습니다. 제가 계속 술을 거부하자 이 회식 분위기가 진짜 안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자리에서 제가 믿음을 지키면 다시는 저에게 사장님이 술을 권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술을 거절했습니다. 제가 한번 술을 거절하자 그 다음 회식부터는 저에게 절대로 술을 권하지 않으셨습니다. 잠깐은 힘들었지만 제 믿음을 지키고 나니 그 다음부터는 회식을 해도 술을 먹지 않아서 회식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 어렵습니다. 세상은 계속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에서 넘어지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려면 우리는 매일매일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면 세상이 우리의 믿음을 위협해도 우리는 그 위협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성령으로 충만하여 세상의 위협을 이기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두가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길 원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과 같이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며 우리가 정말 듣고 알아야 할 것들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보이는 모습으로 대하지 않길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세상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하게 방해할 때 믿음을 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성령으로 충만하여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각종 질병으로 또한 우울증으로 또한 암으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으로 오늘 그들의 몸에 있는 병을 치료해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깨끗이 나을 수 있도록 회복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